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 좀 다소 긴데요, 보통 때보다.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기억하사 나왔더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1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게 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본문이 땅에 말랐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런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자세히 이제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모세의 출애굽 기사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렇죠? 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노아의 홍수에서 계속해서 담아오고 있고요. 특별히 또 그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걸로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God remembered Noah and 이렇게 들어가요. 국어 성경에는 없는, 한글 성경에 없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누구를?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이 기억하사, remember,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전제가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었다,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걸 잘 기억해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계 어디다 놔뒀지 하면서 찾는 그런 기억하사가 아니라 언약을 전제로 한 기억하사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셨네요. 내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이게 같은 말이다. 내 언약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 시점으로는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특별히 1장 4절에 있는. 사랑이 오늘 했지? 1장 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기억하신 바 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억하사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된 기억하사라는 것은 여러 군데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10장 9절. 같은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10장 9절 가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어떻게 되신 백성?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신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내 언약, 창세전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 원수의 손,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다죠. 그러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바 되셨다, 기억하셨다, 이 얘기는 이런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셨다. 창세기 19장 29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냐면 예수님의 역할이다. 중재자의 역할,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재했던 그림이 그 앞에 나와 있었죠? 예, 그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태, 씨, 생명, 제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가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씨 주겠다.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신 바 된 것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면서 그 다음으로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9장 1절.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 11절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9장 가면 다시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기억하신 바 되셨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이 말랐더라. 8장 1절 하반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부터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고 물러가고 줄어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죠? 물이 불어나고에 반대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역창조와 새 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앞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그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반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다, 그죠?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을 나누시고, 이렇게 물이 덩어리가 있었는데 물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졌다. 그죠?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땅. 그것도 무슨 땅?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었다. 우리 예레미야 4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살펴봤잖아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게 아니고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이 그림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한번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게 새 창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19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 다음에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람, 마른 땅, 물이 줄어들고 물이 나누어져서 마른 땅 나오는, 이거 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지금 이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바람이 뭐라고요? 창세기 어디 1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루아, 히브리어로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뭘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걸 하지만 영적인 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합해 있어 어둠 가운데 있던 자,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것, 분리하시는 것, 구별하시는 것, 종류대로 구별하시는 그 작업하고 계신다. 그 얘기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호수아 3장 17절, 4장 18절, 22절 보면 똑같은 그림이 언제 등장합니까? 홍해 사건과 똑같은 그림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으로 쭉 40년 다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입성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이 맨 앞에 갔나요?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앞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 기품의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품이고 아비소서 무적행 이야기 한다는 거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어둠, 흑암. 그죠?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4장에 가면 그들에게 빛이 없고 어둠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모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4장.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무엇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뭐만 있다는 거예요? 흑암만 있고 어둠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 것, 내 자녀들이 나를 모르는 것,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창세기 다시 돌아오셔서 7장 17절부터 19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 그림인데 지금은 이제는 줄어들고 많아지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또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모습이 자꾸 많아져서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올라와 있는 요나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다, 그죠? 요나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연기 같은 게 그 죄가 연기처럼 마치 하나님의 목전에 와서 이 연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있거든요, 서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그걸 물이 덮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죄가 줄어들고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 얘기가 땅이 말랐더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6절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언제요? 일곱째 달. 이 일곱째,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완성. 다시 말하면 창조의 수, 그죠?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7일째 안식하셨다, 완성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곱째 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일곱째 달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절기로 지켜지는 걸 한번 보세요. 첫날에는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거죠. 기념할 성회라.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다, 그죠? 안식을 지키는 거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1년 전체의 죄를 지고 있는 그거를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거 이야기하면 기니까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안식, 온전한 안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 34절 보세요.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 초막절 7일 동안 지키죠. 7월달에 이런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완성의 달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머무르다는 게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발음하는 것도 같고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무언가 지금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 이제 다 기쁨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이 줄어들어가고 안식을 누리는 장면.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없었냐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 역사에 대해 서사적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그 산꼭대기에 아라랏 산꼭대기에 동화의 방주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 너희가 누리는 그 안식. 그래서 일부러 일곱째 달 이런 단어들이 와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조금 더 살펴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40일, 7일, 까마귀 대 비둘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 땅이 말랐더라. 먼저 40일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40? 광야, 그죠? 이거는 교회, 시대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우리의 인생, 그죠? 40일, 40년, 40주야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 40을 계시록에서는 다른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며칠입니까? 1280일, 그죠? 1280일. 이거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을 아직 못 들으신 분은 저희 설교 그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15절. 까마귀 종류와 뭐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와 타조와 뭐 갈매기와 뭐 새매, 올빼미, 가무지 다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부정한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져가지 뭐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네요. 그죠? 먹지 말아라고 하셨네요. 신명기 14장 14절 가볼게요. 까마귀 종류와 또 나왔죠? 12절에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먹지 못할지. 그러면 까마귀는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 또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희생제물도 안 돼요. 희생제물도 안 되는 이런 게 까마귀입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가 해석을 해놓은 걸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쫙 다 있다고 그러면서 창세기 버전의 단어가 두 개가 눈에 들어옵니까? 혼란, 혼돈과 공허.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그림 하면서 창세기 버전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창세기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과거의 한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까마귀는 이런 거예요. 자, 까마귀가 이런 까마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돌아가셔서 6절 한번 볼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하고 까마귀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까마귀가 나간 그림이 있다. 방주에서죠. 까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부정한 존재. 그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혼란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 빛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안식이 들어올 때. 그죠?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게요.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 얘기 있으면서 7 이렇게 해서 완성의 수, 창조의 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럼 비둘기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6절. 레위기 12장 6절.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뭐하는 짐승이죠? 하나님 정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 지내는 짐승이다.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 안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드려서 희생제물이다죠. 제물. 누가복음 2장 24절 가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이가 태어나면 첫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제사를 비둘기 갖고 하는 그림이 그랬다. 그려져 있다. 그죠? 요나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요나가의 사명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평화, 비둘기 상징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대조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먹는 올리브 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새 잎사귀, 새싹, 씨, 제라, 이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올리브 나무는 언제 쓰였는가 한번 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리쳐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어떤 기름요? 올리브 기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뭘? 횃불에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름은 항상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빛, 예수를 가리키고 이걸 빛이 타오르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2절 4절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등잔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은 등잔불을 24시간 365일 켜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와서? 올리브 그림을 가지고 와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9절. 여기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들어라?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향기름을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 갖고 뭐 했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은 것은 성물이에요. 그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쓰이는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구별, 종류대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기름은 어디 쓰였습니까? 기름 붓는 데 쓰였죠. 사람들을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붓는 데 쓰였어요. 그죠? 예. 나중에 사무엘상, 이사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찾아보시면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름 붓는 장면, 그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마태복음 3장 16절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기름 붓는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딱 나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장면,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다. 그죠? 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산 꼭대기에 방주가 이렇게 걸려 있고 땅이 다 이제 말라가는 거 보고 여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새싹이 났네. 비둘기가 입에 물고 이 방주에 들어왔네. 이제 방주가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방주에 들어왔네. 이런 서사적인 장면 갖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미닝,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다.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주요하게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까지 말씀하신 장면이 없어요. 언제까지? 거의 1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죠?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인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와라 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면 이거는 창조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고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고 그 구별된 것에 대한 그림. 말씀들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1년 동안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셨다는 거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억하신 바 된 것 말씀하시고. 창세기 9장 1절. 아까도 찾아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생육, 번성, 충만, 이 멀티플라이 하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멀티플라이 하라는 것, 그게 표면이라면 그 이면에 뭐라고요? 이면은 뭐예요? 부흥해라라는 거잖아요. 부흥. 그죠? 부흥해라. 지금 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등잔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등대가 있고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야 돼요. 늘 올리브 기름이 이쪽에 성령의 올리브 그림이 있고 이 촛대는 교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빛은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죠. 이것으로 충만한 그림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에 잠깐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기억하사 나왔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1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들은 방주에서 결국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 바로 다음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되 하면서 향기를 받으시는 장면까지 제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와 관련돼서 계시록에서 등장했던 그림이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4절로 가볼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누군가요? 3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두 촛대는 교회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두 감람나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스가랴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뭘 주는 거예요? 기름을 주는 모습, 촛대에다가 기름을 주는 모습이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은 어느 때입니까? 스가랴는 어느 때의 선지자예요? 포로 때다, 그죠? 예. 스가랴가 이 선지서라면은 역사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언제죠? 에스라다, 그죠? 에스라. 예. 에스라 때 했던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다, 그죠? 예.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세 개가 얘기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에 성전 건축하는 건데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방해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한테 하나님께 말씀을 주니까 이건 힘으로 하고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 이 두 감람나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 두 감람나무가 성령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단락에서는 스룹바벨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하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제사장이 누구였죠 그때? 스가랴 말고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계시록에 봐서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누구로 대표되냐면 모세와 엘리야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완성되는 게 너희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고 너희가 뭐 좋다는 거 자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영으로 너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너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영으로 방주에서 나올 것이다. 14절 볼까요?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홍수가 졌었고요. 방주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에 이제 땅에 섰어요. 그러면서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샌잎을 가지고 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갖고 와서 이 사람 이 8명의 사람들과 노아의 가족들과 그다음 모든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죠? 이 제사가 아까 제사에서 여러분 생각할 게 감람나무 지금 그래서 제가 스가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부흥될 것이다. 좀 이따 보세요. 다음 시간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거 해야 하시는. 근데 그 하시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네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 아가서 2장 10절 가볼게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뭔가 자꾸 이렇게 그림 언어를 넣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죠? 술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솔로몬이다 그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 있냐면 신랑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술람미란 말이에요. 솔로몬인데 신랑 대신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대요? 예쁘대요? 아니요. 시커먼 사람이에요. 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 궁궐에 있는 사람 하얘요. 뽀얗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시커멓고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네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나로만 부흥시키겠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구약의 스바냐. 습대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근데 그 앞쪽으로 가보세요. 스바냐 3장 앞쪽에 가보시면 잡으세요.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했대요? 더럽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부지런히 했고요. 그죠?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성산이 어딘죠? 예루살렘 성이다죠.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교만했다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다 제거함으로. 그죠?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고 우리가 시커먼 자라고 까마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지금 시커먼 자, 까마귀 같은 자,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에서 교만했던 자, 이 자를 어떻게 그 교만을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장막 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요, 예쁘지 않게 생긴 우리 보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흥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로만 충만한 것, 번성하고 번창하고 충만한 것, 그거 하자 하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셔서 우리 가운데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 마른 땅을 밝게 하시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제사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충만한 번성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